첫 열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1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를 조금 추억하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만난 이유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지금 대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좀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됐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절대로 드리자 하고 함께 결의하고 서약한 거죠. 도대체 첫 것이 뭐길래 이 첫 것을 드린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재앙과 저주로 올 때가 있고요. 첫 것을 드림으로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원인을 첫 것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첫 열매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미닝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숨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넣어놔요. 큰 것. 자, 사인이요. 작은 것은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 속에는 아주 큰 행동이 있어요. 자, 이걸 잠깐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사과나무는요, 약 200년 정도를 열매를 맺고 산다 그래요. 배나무는 한 300년, 그리고 포도나무는 적게는 150년에서 400년까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 우리가 열매를 처음 딱 열매를 만났을 때 그것은 앞으로 맺어질 열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구장창 열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것, 이 첫 열매 속에는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첫 것을 놔버린 거예요. 첫 것을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아 보이지만 그 첫 것, 앞으로 수확할 수백 년간 수확할 것에 비하면 그 첫 열매가 참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놀라운 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싸움을 합니다. 850대 1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는데 그 결투의 제목이 뭐냐면 제단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제단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막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안 되니까 막 몸을 갖다가 자해하면서 발광을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물을 딱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쫙 뿌립니다. 왜? 불이 더 안 붙게 쫙 뿌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확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기손 시내까지 가서 850명을 다 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온 거예요. 땅은 다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7차례를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사환을 보내죠. 그의 사환이 딱 가서 보고 와서 엘리야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저기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호들갑을 떱니다. 어떻게 해요? 아합 왕에게 달려가더니 왕이시여, 지금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내려가면 가시다가 이 말이 끄는 이 마차가 그냥 그 뻘 속에 땅에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 호들갑을 떨어요. 뭐 하나를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눈으로 보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그 사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하냐면 엘리야만 알았어요. 엘리야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눈에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이 손바닥만한 구름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 속에는 폭우가 있었어요. 장마비가 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폭우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이더라. 자, 샘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샘. 그래서 이 샘물을 떠마시면 영생을 얻어요. 이 샘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3장 뒤에 요한복음 7장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표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다음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 나온다 그래요. 자, 아까는 뭐에 비유했어요? 샘. 지금은 강. 자, 샘이에요. 근데 샘에서 물을 마시면 그 조그만한 샘에서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뭐를 만나요? 강을 만나요. 자,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한 샘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샘의 물 속에 뭘 숨겨놨다고요? 강을 숨겨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구름은 그냥 구름 아니에요. 이 구름 속에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물이 저장되어 있고요, 정말 장마비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낙비로 완전히 이 땅을 해갈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물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샘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사실은 우리 주안의 교회 야구팀이 창단한 지 몇 달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야구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시합이 있는 날이에요. 시합이 있는 날. 몇 달 안 됐는데요, 6년 된 팀을 초청해서 저희 구장에서 얼마 전에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했는데 6년 된 팀 우리 몇 달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18대 7로 이겼어요. 진짜요? 조커 아니에요.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정 경기를 그 팀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또 이겨야 되는데 6대 4로 졌어요. 사실은 오늘이 그 야구 경기 하는 날인데 비 와서 캔슬됐어요. 여러분, 야구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야구는요, 투수가 와인드업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공을 뿌리는데 공이 어떤 구질로, 커브로, 슬라이더로, 직구로, 뭘로 갈지 이거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디렉션으로, 어느 방향으로, 인코스로 갈지 아니면 아웃으로 갈지, 좀 낮게 갈지 약간 높게 갈지, 이 방향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볼의 속도를 정해요. 이 모든 구질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누가 해요? 포수가 해요. 포수가 뭐예요? 이거 하나로 해요. 이걸 사인이라 그래요. 포수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를 딱 보내는데 동작은요, 엄청난 동작이 나오죠. 그리고 디렉션과 코스와 속도와 구질이 다 결정돼요. 사인이 그런 거예요. 사인은 그냥 너무나 단순해요.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작은 사인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몰고 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폭우가 숨겨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와 같냐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첫 열매가 뭐예요? 샘이에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앞으로 200년 300년을 맺을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 첫 열매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폭우가 숨겨져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인을 못 봤어요. 이게 사인인 줄 몰랐어요. 사인인 줄 몰라서 그들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이것을 놓치면서 그들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집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게 된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너무 좋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아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가야의 도성을 예수 믿게 할 큰 폭우를 누구를 통해 본 거예요? 스데바나를 통해 봐요. 하나님 사람은 이 사인을 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 스텝의 폭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이 빨리 가서 빨리 내려가세요. 아합 왕이여 빨리 내려가세요. 엘리야가 그러죠. 왜? 이제는 이 마차가 전부 다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 지금 못 내려가면 못 내려갑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폭우를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눈에 보게 있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뭘 숨겨놨다고요? 앞으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이 땅에서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요, 템플 교회라, 템플 처치라는 교회가 생겼었어요. 이 템플 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몰려와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몸이 약하고 병든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당을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너무나 작아서 어른들이 다 앉기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예배를 못 들어가고 바깥에 섰다가 예배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집에 가. 그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서 어른들은 먼저 앉으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아이가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날 또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그 소녀를 불러서 죽었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아플 때 누워있던 벽의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57센트가 들어있었고요, 당시에는 작지 않은 돈이었겠죠. 57센트.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 이 편지는 르셀 컨웰이라고 하는 템플 처치의 담임 목사님께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이 소녀의 장례식장에서 다 읽어줬어요.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데 예배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빈자리가 없어서 저는 기다리다가 매번 집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먹고 싶은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가 딱 읽어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고 뭐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날 템플 교회는 이날 이후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굉장히 큰 교육관을 지어서 아이들 전체가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도 남은 공간을 지었고요. 이 교회가 그리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명문 템플 대학교를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57센트의 기적이라고 이 스토리를 얘기해요. 소녀 하나가 시작한
하나님 정말 소녀 하나가 그 57센트를 준비하고 편지 쓴 거는 우리가 대학을 꿈꾸지도 못하고 병원은커녕 교육관 너무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에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뭘 넣어놨어요? 포구를 넣어놨어요. 이 포구 속에는 큰 교육관과 병원과 대학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 하나를 통해서도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포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뭐를 못 해요? 첫 열매를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첫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짭 없다가 짭이 생겼어. 가장 궁할 때예요. 첫 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급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걸 네 나한테 줄래? 그게 뭐냐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내가 이 뒤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이 뒤에 너를 향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포구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 포구는 바로 첫 열매는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를 결정합니다. 첫 열매는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는 다음에 오게 될 열매를 결정해요. 수확의 양뿐만 아니라 질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자, 도시 사는 한 분이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집을 사고 딱 갔는데 주변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의 첫 해에 딱 열렸는데 감이 열렸어요. 무슨 나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비유를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가 내년에는 감이 열리죠? 아니요. 처음 맺는 그 열매는요, 대표예요, 대표. 계속해서 여기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려요. 자, 첫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런데 그러면 남은 열매는 다 내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은 남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벌게 된 앞으로의 모든 수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나로부터, 만물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면 너 뭐 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첫 열매의 영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첫 열매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나머지 거는 다 누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성경에서 제가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재앙을 내렸는데 몇 가지 재앙 내렸어요? 10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장자가 죽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죠. 그러니까 모든 장손들은 다 죽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애굽을 멸망시키려면 다 죽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죽이고 뭐만 죽였다고요? 장자만. 모든 생축과 사람의 첫 것은 다 죽였어요. 자, 첫 것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머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단순한 첫 것이 아니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첫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나머지를 다 안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그 땅의 첫 것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나머지 모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만난 거예요. 사망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쭉 왔다가 뭘 보면 넘어가요? 피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해서 6월절 패스오버가 나와요. 패스오버. 그때 누구를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 문체방 안에 있는 장손을 살려요. 사람 장손이든 첫 새끼든 짐승의 새끼든 장손은 첫 것은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표가 6월절이라며.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처남이에요. 예? 처남. 여기 third도 있고 fourth도 있죠? 예?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그날 어린 양의 피로 살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손을 살렸다니까요. 첫 것만 살렸다고요. 그럼 그 구원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첫 것이 사는 것은 뭐가 사는 거 함께? 다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영혼의 인방과 설주에 묻어지면 나는 차남인데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장남 하나를 첫 것은 뭘 대표한다?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1945년에 미국 함정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사인을 해요. 사인은 누가 했냐면 천황이 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뭐예요? 일본 전체가 항복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표성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인한 게 전체가 항복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첫 태생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을 건데 내가 살려줬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자는 누구 거? 내 거. 자, 성경을 증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8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첫 것은 다 내 것 한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요? 6월절 사건 때문이라고요. 그 6월절에 장자를 살려줘 놓으니까 이제 장자는 누구 거? 내 거.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요, 이제 거꾸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응? 내가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레위기 27장 6절 한번 연속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게 누구 거다고요? 내 거라고요. 처음 난 건 다 내 거.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레위기 27장 20절 시작. 오직 센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의양은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첫 것은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다고요? 다 하나님 것. 자, 이제 질문하세요. 거꾸로. 하나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면 나머지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 걸로 안 드리면 나머지 것이 하나님께 안 돼. 대표성 원리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만 책임져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첫 것도 책임져 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요. 내가 지금 수확했는데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달에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첫 달도 책임져 주고 네 인생의 나머지 모든 삶의 수익과 수확과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안 드렸어. 안 드리면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 돼요? 그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뛰게 되면 뭐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했던 그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몇 지파가 들어가요? 총 12지파가 들어가요. 12지파가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2지파 중에 내 것, 하나님 것, 첫 것으로, 영적인 첫 것으로 누구를 지명하냐면 레위 족속을 지명해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내 것, 나머지 11개도 누구 것? 내 것. 왜 내 것이 돼요? 레위 족속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11족속도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져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나를 했냐면 민수기 8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누구를 구별했다고요? 레위 족속. 그 다음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마지막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니네 12지파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면 12개 중에 내 거 하나 줘. 첫 거. 영적인 첫 것으로 무슨 지파를? 레위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11지파는 땅을 분배해요, 안 해요? 다 해서 줘요. 재산을 분배해 줘요. 왜? 같이 정복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줘요?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왜? 레위 지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레위 지파가 첫 것이요, 영적인 첫 것으로 장자로 나에게 바쳤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가 수확한 것의 10의 1조를 성전으로 가져오고 너희의 첫 것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져오고 성전세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해서 예물을 어디로요? 성전에 바쳐서 그 예물로 누가 먹고 살게 하라고요? 레위 지파를 먹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계속,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니까요, 기능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뭘 드리는 거라고요? 초태생인 레위 지파를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레위 지파 낳고 너희가 바쳤으니까 나머지 11지파도 낳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져 줄 게가 뭐예요? 바로 첫 예물의 첫 열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벌고 났더니 11조가 아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뭐가 짐승이 딱 태어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그 해의 첫 소산을 말해요. 추수감사절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주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오려니까 이게 커요. 아까워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렇게 안 드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이 돌아요, 못 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야 될 게 안 오니까 첫 태생이었던 하나님의 장자였던 영적 장자의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기능에 시스템이 마비가 와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첫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도 하나님 것이 안 돼버리고요, 11지파도 하나님의 소유가 안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줘요. 그래서 어디다 팔아넘겨요?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바벨론에다가. 그런데 이 첫 것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바벨론에 팔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재앙을 만나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첫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4장 19절에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왜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누구 먹여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 왜 레위를 먹여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초태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 첫 열매, 앞으로 200년 300년 맺을 열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 첫 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그 엄청난 복과 저주의 폭우가 그 속에 숨겨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알려드립니다. 첫 열매 속에는 우리의 내일이 숨겨져 있어요. 첫 열매 속에는 우리의 내일이 결정돼요. 어떻게 해요? 이걸 몰랐잖아요. 이 첫 열매 안에 있는 이 포구 안에는요, 저주와 축복의 포구를 동시에 담고 와요. 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왔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산이 나왔어요.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처음으로 농사를 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내 거야 그래요. 너 나한테 줄래? 그러면 그 곡식 주면 그 곡식 나 거,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맺어진 것도 나 거.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주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너희에게 재앙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래요.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첫 열매래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민족의 첫 열매, 그 장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열매 이스라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받아요. 바벨론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스라엘을요? 먹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 멸망당해버려요. 하나님 가만 안 놔뒀어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특별히 첫 열매를 먹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저주를 내리는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인이에요. 첫 열매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이 구름 속에는 폭우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숨겨져 있는데 이 첫 번째 폭우는 재앙의 폭우였어요. 자, 또 하나의 폭우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한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대. 찬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우리 창고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잡을 때 딱 이렇게밖에 못 잡잖아요. 왜? 우리 손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손은요. 하나님 손으로 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창고에다가 쏟아버리겠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차고 넘쳐버린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손바닥만한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 사람 이걸 본대요. 이걸 믿는대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폭우가 와요. 이 폭우 속에는 뭐가 따라와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이 첫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뭐까지 보장해 주겠다고요? 너의 삶에 그 다음 따라오는 모든 열매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정수 권사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정수 권사. 오늘 설교 짧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원정수 권사라는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대전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400 몇십 명 중에 400 몇 등을 했어요. 그게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건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하나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암기력이었어요. 암기력.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사람이 책을 딱 펴서 로마서를 그냥 쭉 2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증상이 2번만 읽으면 책이 그대로 들어와요. 2번만 읽으면 돼요. 저는 까막지에다가 단어를 하나를 계속 써도 안 외워지는데, 이 원정수라는 사람은 책도 무슨 책이든지, 뭐 국사책도요 그런데요. 국사책도 2번만 쫙 읽으면 그 책이 그대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이 사람은 시험을 볼 때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요? 책 페이지 넘기는 거예요. 책 페이지. 시험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400 몇 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을 바로 했거든요. 이 은사를 받고 나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다 100점인데 한 과목만 100점을 못 받았어요. 수학은 아무리 책을 뒤져도 같은 문제가 없더래. 같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근데 남은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해요. 대전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이분이 이 은사로 서울대학 의대를 갑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요. 인턴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 과부지요?
자라면서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소고기 먹은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가난한 우리 엄마 소원이 돈 벌면 꼭 소고기 사주고 싶었어요. 소고기국 드시고 그래서 이 월급을요 호주머니에 딱 넣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 마음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나와, 옷 나오세요, 빨리 옷 챙겨 입고. 왜? 소고기 먹으러 가게. 소고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소고기 말고 또 하나 사드리고 싶었던 게, 겨울에 내복이 없어서 너무 추우시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에게 속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자고. 왜 그러냐? 월급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종수야, 기양에 하나님 믿는 거 잘 믿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거 너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지? 네. 그럼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 종수의 마음속에는요, 아니 11조 드리면 되지 않냐고. 11조 소고기 먹어야 돼, 소고기. 근데 이 어머님이 생각이 바뀔까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바로 강단에 올려서 드려버렸어요. 이 원정수 권사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어머니께 소고기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갑자기 학장이 부르더래요. 서울대 학장이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뭐라 그러냐면 봉투를 하나를 주더래요. 돈 봉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네? 그때는 의사고시 1등을 하면 상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봉투를 딱 빼가지고 돈을 딱 세어보니까 바로 15일 전에 내가 받았던 월급의 2배다, 2배.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이, 내가 그날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로 주셨구나 해서 또 어디로? 고속버스 타고 대전으로 내려가고, 대전으로 들어가면서 엄마 챙기고 나와 뭐하게? 소고기 먹게. 그 어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상금을 탄 거예요. 그랬더니 원정수 권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수야, 너 혹시 상금 타본 적 있니? 처음이지?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그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 말이 멋졌어요. 참, 그 다음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고 아마 엄마도 시험 들 거야. 이 엄마도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가서 새벽제단에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원정수 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은 나의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원정수 권사를 미국 제일 유명한 암 전문의로 만들어줬어요. 미국에서. 그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던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에게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 그거 하나님 거고 앞으로 너의 삶의 모든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원정수 권사의 내일을 책임져 주셨어요. 돈만 준 게 아니에요. 명예도 함께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마 주의 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폭우처럼 쏟아 부어줄 하나님의 직구 커브 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다고 나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순간 나머지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그래서 성경대로 믿자. 그걸 하나님께 드려 회개함으로 이제 남은 모든 생애는 누가 책임지게 하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놓는 그 폭우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 쏟아지도록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사인하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일찍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첫 것은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아버지, 난 그걸 믿어요. 혹시 여러분 몰라서 혹은 알았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 첫 열매를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재앙을 스탑하는 회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고백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이 바로 한 해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아버지가 책임지는 내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